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다투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말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바라는 것은 아마도 교회가 평안하고 사랑에 넘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것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선 상처받고 세상에선 평안이 없고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세상에 없는 것들을 찾아요. 근데 교회에 또 그런 세상 사람들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니까 교회에도 그런 세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많은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동일하게 또 세상에서처럼 아프고 상처받고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 하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는 온전한 곳이어야 하고 교회는 완전한 곳이어야 하고 교회는 축복되고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병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 괴로운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다 온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자꾸 봐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치유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 노래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이 두 가지 일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완전한 곳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소망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말이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요소를 보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과 능력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도록 해보자 하는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말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3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것, 곧 말에 씌우는 재갈, 또 배를 움직이는 키, 또 산에 큰 불을 내는 그 시작점이 되면 작은 불씨, 이런 것들은 작은 거예요. 이 작은 것이 큰 것, 곧 말이나 배나 산불과 같은 이런 것을 움직이기도 하고 운행시키기도 하고 그런 큰 불을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우리 입술이 우리 신체 중에서 매우 작은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매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사람의 영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능력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악인들도 압니다. 악한 사람들도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자신이 미워하는 어떤 대상을 괴롭게 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좀 안 되게 만들고자 할 때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죠. 시편 57편 4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들이 그들이 괴롭히고자 하는 대상을 향하여 뿜어내는 말이 얼마나 무섭고 독한지 찌르는 창과 화살 같고 사람의 살을 베는 칼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악한 말을 만들어서 비방하고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면서도 누가 알리요? 누가 듣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악한 것을 토해낸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찌르는 말, 은밀하게 비방하는 말, 그리고 더러운 말, 남을 해치는 말, 이런 말들은 다 능력이 있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안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괴로워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우리의 신체가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영이 죽어가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어요. 악한 말로 인해 상처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식하는 소리도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지금 고난을 당해서 쓰러져서 힘겹게 이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한테 와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자기 뼈를 찌르는 칼같이 아프다는 것이죠. 시편 22편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우리가 고난받고 힘겨워 이 세상에는 다 누구나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을 이겨내려고 분투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머리를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그거 참 잘됐다. 어디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시나 보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운다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조롱과 비난을 퍼부으니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찌르는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 말을 참 능력 있게 사용합니다. 나쁜 쪽으로 말이죠.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의 인격을 훼손시키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존엄함과 가치로움을 낮아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자꾸 많이 듣다 보면 나는 별로 가치로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세상의 언어입니다. 세상의 언어에는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세상의 언어들을 자꾸 세상의 언어들만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무너지고 가라앉고 우리의 존엄과 가치는 자꾸 낮아지는 것이죠. 2017년에 가장 나쁜 말 중에 하나가 뭐로 꼽혔냐 하면 최순실 같다는 말이 꼽혔어요.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아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좀 공격하거나 인격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모욕하고 싶을 때 최순실 같은 사람 그랬나 봐요. 이태리 분들은 최순실이 누군지 몰라서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시죠. 예. 우리 인류 정치 역사상 최순실 씨 같은 분이 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의 라스푸틴 정도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상에 우리가 만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최순실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욕이잖아요. 인류 정치 역사상 굉장히 드문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되게 억울했나 봅니다. 이것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서 모욕죄로 벌금형도 떨어지고 150만 원 그리고 징역형도 있었다 하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언어예요. 이런 것이 세상의 언어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막 무너지게 만들고 모욕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도 말의 능력을 알고 이것을 나쁜 쪽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에도 말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세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고 하시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따라하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대언하다는 말은 따라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고통을 보시고는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보시고는 자유케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절망,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언어가 얼마나 다릅니까? 정말 다르죠. 한쪽은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괴롭게 하는 말, 무시하는 말, 모욕하는 말 이런 말이고 한쪽은 창조하는 말, 살리는 말, 능력 있는 말이 돼서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니 얼마나 언어가 다릅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주인공 앤디가 죄수들이 갈 수 없는 한 장소에 가게 됩니다. 그건 방송실이에요. 방송실에서 뭘 하려고 그러나 봤더니 LP 레코드판을 꺼내서 얹고 축음기를 틉니다. 갑자기 이 감옥 안에 이 죄수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오페라 아리아가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죄수들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걷다가 운동하다가 다 섭니다. 작업장에서 막 작업을 하다가 다 서요. 그 확성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다들 기울이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감옥 안에서 사용했던 언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가 확성기를 통해서 흘러나왔거든요. 그들은 감옥 안에서 절망을 이야기했고 고통을 이야기했고 상처를 이야기했고 서로 욕을 했고 서로 싸웠고 빼앗았고 그들이 하는 언어는 세상의 언어와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언어로 살아왔어요. 근데 확성기를 통해서 전혀 다른 언어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모건 프리만이 연기한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나레이션으로 쫙 그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두 이탈리아 여인이 부른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 나는 지금도 모른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가슴에 사무칠 만큼 아주 아름다운 무엇을 노래했다고 생각하고 싶다. 분명 그들의 목소리는 이 음침한 곳에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할 만큼 멀리 높게 솟아올랐다. 마치 한 마리 아름다운 새가 우리의 작고 칙칙한 세상 속으로 날아들어와 벽을 다 허물어 버린 것 같았다. 그 짧은 한순간 쇼생크의 모든 사람이 자유를 느꼈다. 이것이 하늘의 언어입니다. 오늘 하늘의 언어를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의 언어와 다른 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성결한 말, 둘째는 화평한 말, 셋째는 관용한 말, 넷째는 양순한 말, 다섯째는 긍휼한 말, 여섯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말, 이런 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세상의 언어에 너무 지쳐서 세상의 언어에 너무 상처받아서 쇼생크 감옥에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천상의 언어를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그 언어를 듣고 이 하늘의 언어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와 정말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외국인으로 이태리 땅에 들어와서 이들과 같이 대화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언어를 배우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외국어를 배우듯이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이제까지 익숙했던 세상의 모든 언어들, 익숙한 표현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늘의 언어를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이 배움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어떤 말을 해야 좋은 말인지, 어떤 말을 해야 타인에게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익숙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금세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금세 막 조급해져요. 세상에서 뒤떨어질까 봐 막 조급해지고 금세 비판적이 됩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언어가 뭐예요? 비판하는 말이잖아요. 비판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표현들을 하게 돼요. 다 나 중심적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예수 중심으로 변하지, 말씀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나 중심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가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금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향해 보내신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멀리 한국에 간 사랑하는 연인이 보낸, 연인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연인이 편지 보내야 알 수 있잖아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그리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차서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신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익숙하게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채우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복한데 왜 불행한 말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불행한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불행해서 그렇게 불행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하려면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는 말은 나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에게 하는 말도 우리가 새로 배워야 하지만 나 자신에게 하는 말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세상이 나에게 들려준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말들이 다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 익숙한 세상의 말이 내 말이 돼버린 거죠. 세상에서 우리는 조금만 실수하면 넌 왜 이렇게 부족하니? 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면 넌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내면에 우리가 무언가 잘 해내지 못하면 네가 그렇지, 너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해주는 말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아름다운 동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동화책이에요. 이 동화책은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언덕 위에는 엘리 아저씨라고 하는 목수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수 아저씨가 만든 나무 사람들이 그 언덕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덕 아래에 살고 있는 이 나무 사람들은 다 목수인 엘리 아저씨가 만든 인형들이에요. 나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뭐냐면 두 가지 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일. 하나는 별표가 들어있고 하나는 회색 점표가 들어있는 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그걸 붙이는 거예요. 어떤 나무 인형이 되게 깨끗하고 색칠이 잘 돼 있으면 너는 이쁘게 색칠했으니까 별표를 줄게. 또 어떤 나무 인형이 조금 지저분하면 회색 점표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나무 인형이 코가 좀 길다 그러면 너는 코가 기니까 회색 점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별표와 점표 붙이는 거를 경쟁하듯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마을에 펀치넬로라고 하는 한 나무 인형이, 나무 사람이 살게 됐어요. 근데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하고 생김새도 그렇게 이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가 나타나자마자 사람들 너도 나도 회색 점표를 붙여줬어요. 말을 하니까 너 말도 이상하다고 회색 점표를 붙였어요. 어떤 사람은 너는 회색 점표가 많으니까 그래서 회색 점표를 너한테 붙여줄게.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회색 점표를 많이 붙였어요. 별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싫어했어요. 어느 날 한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는 별표도 점표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왜 별표나 점표가 하나도 없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별거 아니야. 나는 매일 엘리 아저씨네 오두막집에 갈 뿐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 오두막집에 가게 되죠. 오두막집에서 저는 왜 이렇게 점표가 많이 붙었을까요? 저는 좋지 못한 나무 인형인가 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지.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단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엘리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나서면서 펀치넬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말해준 것이 거짓말일 수 있겠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회색 점표 하나가 뚝 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41편 1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내 영혼아 라고 부르면서 해야 될 말인 것입니다. 또 시편 103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자기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 자신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영적인 거장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삶의 불행은 다분히 당신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반대로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 자신의 손을 잡고 말을 걸어 자신에게 설교하고 물어야 한다.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무슨 일로 불안해하는가? 자신을 마주보며 꾸짖고 혼내고 타이르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해야 한다. 불행감으로 가득한 침체 속에 투덜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바꾸는 방법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오늘 일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남성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됩니까? 그죠?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우리 가정의 리더십도 우리 남성들이 짊어지고 있고 우리 교회의 리더십도 남성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배우시는 일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어떤 말인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뿐입니다. 감사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태어나줘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말해야 됩니다. 저에게 부모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제 곁에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나도 모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우리 배우자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우리 자식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우리 부모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죠.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정말 당신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당신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하늘의 언어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언어가 너무 익숙해서 하늘의 언어를 말하려고 하니까 낯설고 생소해서 말을 못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용기 있게 하늘의 언어를 선택하여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라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서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의 유니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하늘의 언어를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했던 세상의 말, 우리를 아프게 했던 이 세상의 언어는 더 이상 내 입술에서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하늘의 언어를 내 입에 담아 아름다운 말, 축복하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